지금 우리는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저도 유학 왔던 시기를 빼고 나면 제가 2006년 4월에 하와이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벌써 20년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민자로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시는 대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반이민 정책이 더 거대해졌고 많은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유학하기 위하여 오는 곳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은 이민 온 지 3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제가 하와이를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으니 그분들의 연세도 상당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한국 사람들의 하와이 이민 역사는 1900년대 초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런 분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와서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외롭고 가정을 꾸려야 하니 장가갈 방법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사진을 한국에 보냅니다. 그럼 중개인이 아가씨를 골라서 이 남자가 결혼하기 원하는데 너 시집 갈래?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시집 온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사진 신부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첫 목회할 때 제게 집을 빌려주셨던 그 주인집 할머니가, 제가 의정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분이 고향이 의정부 분이세요. 그분이 처음 왔을 때 그 사진 신부들을 본인이 직접 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하와이 섬에 지금 가면요 대한항공에서 기증해서 추모비가 있습니다. 한글로 된 추모, 사진 신부들이 돌아가신 그 추모비가 있고 비석도 여러 개 있어서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 공동묘지를 둘러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이민 온 초창기 이민자들이나 최근에 뭐 직항 비행기 타고 이민 오신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걱정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미국 본토민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민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언제나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쉬운 단적인 예를 든다고 말씀하면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직장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면 교회를 가야 하나 아니면 출근을 해야 하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믿기는 여러분들도 이 고민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민 1도 안 하고 출근해야지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조금이라도 고민 좀 해보시고 출근하시면 하고, 사실은 그걸 타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신앙과 세상의 일이 겹쳐질 때 갈등하고 내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운 우리 세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위대한 신앙인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최초의 이민자가 누구냐면 저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무작정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이민자는 아브라함이 바로 최초의 이민자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사람이 미국에 왔을 때 빈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인디언이 살았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도 빈 땅이 아니었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말 그대로 이민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62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한 날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조차 묻을 땅이 아브라함에게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묻을 만한 땅을 내게 좀 팔아달라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나그네 떠돌이라고 하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그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반증해 주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얼마나든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다른 부족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소돔성이 패배하게 되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재산도 전부 빼앗기게 됐고 그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하게 됐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이 조카를 유기해서 건져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가리킬 때에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3번 나오는데 대부분 어느 때 사용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단어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기원전 20세기경부터 해서 11세기까지 고대 근동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하피루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이 말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인종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리언은 인종적 용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는 그런 어떤 종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주변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 하피루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그래서 외국의 노예나 용병이나 약탈자나 도피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전부 통틀어서 하피루라고 하는 단어로 고대 근동 문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종족이라고 하는 인종적 개념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도 토착민들과 구별되어지는 이방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불안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이 세 형제 부족들과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이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 정치적 제휴가 동맹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믿음의 사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동맹이라고 하는 정치적 제휴를 맺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게 될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쭉 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이었고 이렇게 철저하게 보장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날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됐지 왜 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아브라함이 살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었느냐라고 극단적으로도 단정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이 이웃 부족과 동맹을 맺은 것은 결코 신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은 것은 오히려 세상을 사는 지혜였다는 말씀이고 그가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 틈바퀴 속에서 말 그대로 소수민족으로 외롭게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농사를 져야 했고 양을 쳐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그들과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해야 했고 어떤 때는 신세를 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신세를 갚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우정을 쌓아나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설령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심하게는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의 믿음의 이민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고민이고, 때로는 그 세상 사람들과 협력도 해야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고, 그렇게 서로가 희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이민자로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도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들과 사실 세상적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참 경계해야 될 말들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우리 열방사랑교회가 딱 가족 같은 교회잖아. 저도 저 알라바마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족 같은 교회에서 목회했는데요. 가족 같아서 너무 좋아. 눈빛만 봐도 서로 잘 알아. 그렇죠? 근데 그 가족 같은 교회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같다 보니 다른 사람이 오면 마치 모처럼 느껴져요. 예,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단점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가족 같은 관계 좋은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마음의 포용력도 넓혀야 하고, 제가 속회를 굳이 페어팩스가 이 사람도 얼마 없는데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가족까지 잘 모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동화하라고 제가 각 지역별로 속회를 하는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교회 발표를 옮기기는 어렵지만 그래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는데 잠깐 한번 와볼래? 함께 청해서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유, 쉽게 말하면 고구마도 좀 삶아주고 떡도 좀 나눠주고 반찬도 나눠준 다음에 야 우리 열방사랑교회 한번 가볼래? 이래도 어때요? 갈까 말까 한데 생뚱맞게 평생 쌩쌩했던 교회 다닌다고 나하고는 아는 척도 하는 사람이 야 우리 교회 야유회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러면 따라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더불어 평화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과도 더불어 평화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이민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평소에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행동에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평소에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사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숫자가 무려 318명이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18명 이러니까 에이 군인이 뭐 보고가 해야 무슨 전쟁을 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주방위군도 아니고 연방 군인도 아니고 누가 홀로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홀로 데리고 있는 군인이 318명입니다. 우리 정거사님네 직원 318명 됐나? 아유, 그 정도 지금만 있어도 대기업이시고, 아브라함이 혼자 318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엄청난 힘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앞부분과 연결시켜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왜 318명이나 되는 병사를 훈련시키고 기르면서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제가 아까 창세기 12장 1절만 말씀만 드렸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그냥 당당하게 살면 되지 왜 군인을 318명이나 훈련시키고 살았을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은 최선을 다하여 다했던 그런 사람이고, 자기의 지혜를 충동하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과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힘을 키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림교회 부목으로 있던 시절에 저랑 같이 부목 생활을 하던 목사가 무려 16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동소되시는 분이 보험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소되시는 분이 보험을 하니 제가 그때 당시 종신보험이라는 걸 들어드렸어요. 그분 실적도 올리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 부목사들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한 것 같더라? 보험이 필요한 것 같더라.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사고 났을 때 남은 가족들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얘기를 듣던 어느 목사님이 그분 내가 이 얼굴과 이름도 아직도 알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못 믿고 뭘 들어? 보험을 드냐고 저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선임 목사님이. 말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보험 들면 안 되나? 믿음이 없어 보이나요? 목사가 보험 들면? 제가 그래도 어떡하냐, 우리가 가진 돈이 없는데 만약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 보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텐데, 그래도 나는 보험 들겠다라고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있다가 2004년도에 미국 유학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정리했는데 제가 이 종신보험은 정리를 안 했어. 제 동생한테, 동생아, 내가 미국 땅에 정착할 때까지만 보험료를 그때 2만 얼마밖에 안 냈어. 우리 가족, 집사람하고 다 2만 얼마인데 네가 저 동생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해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4개월 만에 안 걸려왔잖아. 그럴 줄 알았어. 보험을 한 10억짜리 들을 거야. 없는 살림에 보험을 너무 조금 들었어. 5천만 원짜리 들었어. 안 걸려고 5천만 원 받으니까 암 치료하면 다 쓰더라고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돼. 난 집도 없어도 돼. 믿음이 있으니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힘을 가질 때 힘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힘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봄이 되어 농사를 해야 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저절로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는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역대 목사님들 가운데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최권능이 아닌데 이름이 나중에 최권능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지하철에서 많이 듣던,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하철에서 많이 듣던 빨간 티 띠고 예수 믿으라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 우리 최우 사모님 시절은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누가 원조냐면 이 최건능 목사님이 원조예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돌아다니면서 뭐를 외쳤느냐면 예수, 천당, 불신주의죠.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도 그 말 뒤에다 대고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 천당, 불신주. 그렇게 소리 질러서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서 몇 번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던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도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신학교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뭘 외치고 싶어요? 예수, 천당, 불신주를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친 거예요. 근데 신학교는 그냥 졸업 안 시키잖아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시험도 봐야죠. 근데 동기들은 다 시험 통과해서 막 졸업하는데 자기만 계속 유급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졸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데도 머릿속에 자꾸 뭐만 떠올라요? 예수 천당, 부신적 이것만 자꾸 떠오르니까 최근도 목사님 기도를 했다는 거야. 뭐 하나님,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시험에 내가 꼭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도 시험에는 뭐가 없어요? 별수가 없네. 성령도 시험에는 맵을 못 추는구나. 아무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시험 문제 답을 안 가르쳐주더래. 제가 이수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라. 왜 기도하느냐? 내가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왜 기도해야 하느냐? 내가 공부했는데 생각나지 않은 게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지혜 주셔서 그 문제 풀라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지. 어저께까지 신나게 놀다가 내 시험이니까 오늘 기도하고 내 시험 봐야지. 이런 시험 잘 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미신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인데 기도만 하면 된다. 반은 미신적이고 반은 성경적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의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천사를 대신 보내요. 대신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있지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기도만 했으면 제가 암이 나았어요. 근데 그건 안 해봤어요.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암 걸리고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진 않았어요. 뭐도 했어요? 수술도 했어요. 수술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했고 잘 먹기도 했고 나름 항암 치료도 열심히 했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날 이 병에서 낫게 해줄 거야. 수술 안 하고 기도만 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제가 아직 해보질 않아서 해볼 걸 그랬나? 아직 해보질 않아서 저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수술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의사가 수술했다고 해서 암이 저절로 제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의사가 저보고 75%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은 75%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25%에 맞춰주셔서 저를 살려내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맞게 내가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저절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힘을 키워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로 열방사랑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가지셔서 세상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점에서는 그들과 다른 점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과 자기의 조카 롯을 다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소돔왕이 자기 대신 복수해준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워서 네가 뺏어온 전쟁의 전리품을 다 너 가져라.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오늘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모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치부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 보면 더 직관적이죠.
I made 아브라함 rich. I가 누구겠어요? I는 누구예요? 좀 누가 아브라함에게 재산 다 가져라고 얘기했어요. 소돔 왕이 네가 뺏어온 전리품 너 다 가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I는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누구를 부자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왜 부자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전리품 다 줬잖아요. 전쟁에서 빼온 전리품을 아브라함 다 가져라고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가 됐으면 누구 덕분에 부자가 됐어요? 예,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 소리를 아브라함은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내 것에 실 한 오락이고 그리고 들매끈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소돔왕 네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는 내 재물에 대하여 욕심내지 않겠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다 가졌을 거야. 줄 때 받을 걸 괜히 후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분명하게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 24절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 족과 롯을 구하고 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원래 주인이었던 소돔 왕에게 돌려주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해준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10분의 1을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했고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고생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마므렛 그리고 아내, 에스골 이 세 형제의 백가를 지구에 나가라고 요청하고 배려한 말씀이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에서 아브라함 분명 세상 사람과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바로 이런 행동이 아브라함이 의리가 있고 욕심이 없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깨끗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라.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아브라함은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욕심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동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는 믿음이고 세상은 객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주객이 어떤 현상이 나죠? 전도가 되지요. 주객이 전도되지 마시고 믿음이 주 되시고 객이 세상이 되어주시고 세상과 내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이민자로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방사랑교회 보니 내가 예수 믿어도 되겠다 그렇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믿음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을 동작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